믿음으로 이삭은 20절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오늘 믿음의 사람 이삭에 대한 얘기, 야곱에 대한 얘기,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장차 있을 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의 얘기, 그 다음에 야곱의 얘기, 요셉의 얘기가 상당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짧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짧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여러 얘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임종시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거장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삶 속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마지막에 끝까지 붙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물려준다면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믿음의 진면목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님 그 친척 중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임종이 다가왔다는 얘기를 듣고 친척이니까 가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마지막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두려움에 땀을 뻘뻘 흘리는데 시커먼 도깨비 같은 것들이 자기를 막 잡으러 막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리 가라고 막 이러면서 땀을 뻑뻑 흘리면서 이렇게 고통하다가 숨을 거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찬송하면서 평안히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믿음의 유언을 남기면서 조용히 가시는 분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계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그 어린 시절에 들은 얘기,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쭉 보면은 아버님의 말씀이 틀리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목회 길을 가다가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래 마지막을 지켜보는 그러한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의 얘기를 한 분은 다른 분들을 통하여서 거의 비슷한 이 내용, 막 도깨비 같은 시커먼 것이 자기를 잡으려고 와서 막 저리 가라고 막 손을 막 흔들고 막 몸을 흔들고 땀을 흘리면서 뭐 이렇게 가시는 이러한 비슷한 얘기도 몇 차례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는 많이 봐요. 평안하게 찬송하시면서 은혜 가운데서 가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임종을 지켜볼 때마다 엄숙해지는 거예요. 삶이 엄숙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각성시켜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형이죠? 에서가 형이고 동생이 야곱인데 성경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했죠. 우리는 금방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성경을 조금 우리가 읽은 분들, 또 말씀을 많이 들은 분들은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삭의 아내 이름은 리브가.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쌍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리브가는 자기 안에 쌍태가 있는데 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배 안에서부터 이러고 있는데 나오면은 난리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태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자라나는데 에서는 아주 그 아웃고잉 스타일, 터프 가이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아주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몸에 털도 많고요. 근데 이제 야곱은 조용해요. 성격이 조용하고 장막 안에 거하였더라. 어디 집 밖에 별로 나가지 않나 봐요. 그래서 요즘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스타일을 얘기할 때 홈바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 너는 어떠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 임종이 가까워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는가 하면 리브가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축복을 이 큰 자에게 해버리면 이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어지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불렀습니다. 내가 여차여차 해서 지금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아버지에게로 가서 네가 이 음식을 드리고 네가 복을 받아야 한다. 근데 저는 알잖아요. 형하고 너무 다른데요.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털을 가지고 손하고 목하고 매끈매끈한데 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너 진짜 내 맏아들 에서 맞냐?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해 왔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싹 돌리는 거지,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좀 가까이 오라고. 눈이 아주 나빠서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만져보니까 이 털은 또 있어.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누구로대? 야곱이로대. 손은 누구로다? 에서로다. 이 성경보다가 재미있는 거 저는 없어요. 와, 너무 재미있잖아. 안 재미있으세요?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손은 에서로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27장 29절에 만국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만국이 섬기는 거예요. 만국이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엄청난 축복을 마음껏 쏟아부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에서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별미를 준비해 왔습니다.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니, 조금 전에 누가 별미를 준비해서 마음껏 내가 먹고 축복해 줬는데 그건 네가 아니냐? 이랬을 때 에서가 이 동생이 또 장난쳤구나. 팥죽 가지고 장난치더니 이제는 이 축복을 또 뺏었구나.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더 이상 축복이 나올 게 없다.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저거는 죽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위험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켰죠. 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는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참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안 믿는 게 믿음의 세계인 것 같아요.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안 믿는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보통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쌍태가 자라는데, 이거 너무 싸우니까 속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건 보통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잖아요. 보통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듣고 남편에게 입싹 닦고 있겠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들었다고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선입견이 있어요.
자기에게는 장남이다. 축복은 장남이다. 재산도 장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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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꽉 차 있는 거.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장남에게 축복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이 이 축복 기도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세계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길이, 그 길이 빠른 길이에요. 그 길이 행복의 길이고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중에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이삭이. 나중에야, 그렇구나. 태중에 둘이 쌍태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것이 이 사건을 치르고 나서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두 번째 만날 수 있는 사람은 21절의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다. 지팡이 머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대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지팡이에 기대어서도 경배했다 하는 것은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자,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뭐죠? 첫째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하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딱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오른손에 맏아들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므낫세를 세우고 아버지 왼손에 에브라임을 세운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들들이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안수하시면은 그러면은 오른손으로 므낫세 안수하시고 왼손으로 에브라임 안수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아버지가 싹 손을 크로스 하시더니 오른손으로 차자 에브라임을 안수하시고 왼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안수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되었어요. 여기가 장자고 여기가 차자예요. 나도 안다. 둘째가 큰 아들보다 더 크게 되리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리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대로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향한 이 믿음의 축복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죠. 자, 그것 전에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야곱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죠? 12아들이 있었어요. 자, 12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땅을 차지할 거라고 얘기했다고요. 한 지파가 되어서.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므낫세 지파가 나온 거예요. 요셉 지파가 없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아들은 12. 근데 요셉은 둘이 지파가 요셉에게서 두 지파가 나와요. 그러면 모두 13지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는 또 12지파야. 12명, 13지파, 12이었다가 13이었다가 12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12 아들이면은 12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요셉에게서는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가 생겼으니까 13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땅 분배는 12지파에게 했어요. 그러면 한 지파가 없어져야 되는데 어디에서 사라졌을까? 레위 지파. 왜 레위 지파는 없어졌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봉헌을 하는 레위 지파는 내가 너 기업이 되어 줄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 분배에는 레위 지파가 없고 다른 지파들에게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마련해 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 부분들이 조금 막히시는 경우들이 좀 생길까 싶어서 이거는 참고로 얘기해 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설교의 메인스트림은 아니니까 여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다시 본류로 돌아갈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가 더 큰 복을 받아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보다가 더 큰 지파를 이루게 되어지게 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은요,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축복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손들을 향하여서 막말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좀 속을 좀 썩인다고 해서 막말하시지 않는 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해서 엄마 친구 아들이 어떤데 엄치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이 귀한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해 주세요. 조상의 축복의 기도는 후대의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이 그대로 그 복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는 노래 중에 야곱의 축복이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담장 너머로 뻗었다 하는 것은 세계적 인물 된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보실 때에 그냥 옆집 아이, 엄마 친구 아이와 비교해서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 그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계셔. 그래서 너는 담장 너머의 가지처럼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열심히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사랑의 교제 충만,
헌신과 섬김에 충만, 이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될 때에 불신자들에게도 감동이 되는 교회, 불신자들도 칭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야곱의 다른 얘기들 많지만은 지금 이 마지막의 모습을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요셉의 이야기가 거의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엄청 길게 나오는데 단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지워버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다. 자기 해골을 가지고 메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잖아요. 7년 흉년을 견뎠잖아요. 요셉의 인기는 뭐 엄청나죠. 그런데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풍요로움을 떠나라. 왜 떠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할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풍요롭지만, 지금 편안하지만 여기에서 뼈 묻지 말고 이 뼈를 가지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요셉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얘기를 할게요. 자녀 손들에게 무슨 유언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결국 그곳에 갈 것이다,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은 거의 믿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 7, 80%는 예수 잘 믿으라예요. 예수 잘 믿으라. 천국이 있는 것을 상기시켜 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농담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삭에게서 이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주장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선입견을 꺾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할 때에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되도록 해 주실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에, 그때에 저 천국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할렐루야,
오늘 찬송 너무 고맙습니다. 그날에 우리 변화하리라. 그날에 홀연히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날에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